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원래 그 현장 예배인데 우리 또 이렇게 방역상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기죠? 또 우리 마음이 통하는 곳에 또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날마다 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육신의 소욕, 즉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육체의 열매와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두 가지 정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면 22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그 열매라고 성품의 열매라기보다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열리고 또 열리는 그런 열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제멋대로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성품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열매이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는 그런 열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9가지 열매가 9사람에 의해서 하나씩 열리는 열매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다 가져야 할 기독교인들로서의 성품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형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태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라, 성품의 열매라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 세 부류를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이 기본적인 열매, 베이직 레벨의 기본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레벨이 낮은 열매라는 의미보다는 없어서는 안 될 기초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를 뜻합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소유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분쟁만을 일으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헬라에서는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듯이 에로스와 스토르게와 또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또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 또 필레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말하고요. 또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지, 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등산을 갔다가 아주 아름다운 꽃이나 새를 발견하면 그 새를 잡아서 집에 가지고 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새를 잡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꽃을 꺾고 오면 나에게는 좋지만 이 꽃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꽃이 죽는다. 꽃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새를 잡아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죽음과 굶주리면서 그 새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새의 입장에서는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면 우리는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음은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죠. 사랑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랑이지, 사랑하면 슬픔이 온다면 다시는 그 사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온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이 식어지면 기쁨도 역시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세상의 기쁨은 계속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이 평화를 의미하는데 영원히 다른 사람과의 적대적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영원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기로 선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이미 더 이상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필요한 것은 이런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속으로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모두를 향해서 이 영원한 적대 관계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도 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을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화평의 마음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실천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류는 이웃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부류를 인터미디어 레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 세 가지의 덕목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이 열매를 이웃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양선이라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란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참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생각할 것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우리들이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할 대상의 마음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쏟지만 교회에 함께 나오려고 하다가도 마음을 바꾸고 또 하다가도 마음을 바꾸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해도 그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든 것이죠.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오래 참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이 이 세상을 심판받게 될 최후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이 신사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신사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태도가 무례하게 바뀌면 우리는 금세 이 자비의 마음을 거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거두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일지 몰랐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실망과 또 직장에서의 상관들이나 리더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은 이 자비의 마음을 금세 식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의 마음도 하나님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비하십니다. 우리들의 배신과 배반에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우리들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또 자비의 마음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과 또 자신을 저주한 죄인들까지라도 버리시고 또 무시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자상한 배려와 또 부드럽게 대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이란 것은 남의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단어라고 하면 구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더 넓은 의미로는 물질을 넘어서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청소하지 않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말없이 가서 그것을 대신하여 청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다툼이 없는 모임이나 또 교회에는 바로 이런 양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거나 하기 어려워서 서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아무런 말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기에 그 모임과 또한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또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양선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 간의 관계를 잘 이어줄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모든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래 참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실망 중에서도 남에 대해서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또 호의를 베풀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열매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곳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류를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직하다 또 신뢰하다는 말과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변절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일관되게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건드리지 않고 또 많은 일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감동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식당을 하거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집을 하는데 56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중국집을 하더라고요. 뭐 맛도 뭐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분이 마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중국집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신기했습니다. 또 이 40년 동안 기간사로서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경외감까지 이렇게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변함없이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이런 꾸준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믿음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충성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온라인상에서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화면을 바로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열매도 이 베이직 레벨이나 인터미디어 레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는 충성은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죠? 기본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그런 그 열매가 없는 충성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두 가져야 할 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이 중성의 열매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베이직 레벨과 인터미디어 레벨을 지나서 또 어드밴스 레벨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은 이게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온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수나 보복을 하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오히려 참을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또 겸손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이 온유의 의미를 세 가지 태도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 또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온유의 삶을 살아가신 분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하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완성하시려고 구약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며 또 영원히 목마른 자와 갇힌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슬픈 자를 위로하셨고 또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또 이런 온유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열정과 욕심을 자제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와 또 우리의 요구가 서로 대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절제 열매는 앞에서 살펴본 8가지의 열매와 비교해서 가장 힘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8가지의 열매를 잘 쌓아 놓더라도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싸웠지만 마지막으로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모세만의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울 왕은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다윗도 역시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에 바세바와의 만남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이렇게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기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서 앞에서의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8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8가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과 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절제의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합니다.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 후에 23절 마지막에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덕을 행하는 자들을 금할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선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언급하는 율법과 연관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또 그 어떤 율법도 이런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유는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까? 또는 어떤 성품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강하고 약함의 성품은 있으나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성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성품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9가지나 되는 성령의 성품을 모두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들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 모든 열매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